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가는데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거짓 조금도 보태지 말고 실제적인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옳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실제적인 걸 붙잡지를 못하고 거짓된 걸 붙잡으면은 그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도 시간이 지나면 틀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CVDIP, 여러분 나름대로 그 CVDIP를 찾아야 되겠고요. 오행시를 선거하고 CVDIP를 찾은 거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오행시는 그 앞자리만 따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간 것이지 그 CVDIP는 오행시하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CVDIP를 찾는 가운데 실제적인 계획을 우리가 짜야 되겠습니다. 사람도 허황된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도 허황된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 허황된 것만 안 하면 돼요. 허황된 것만 안 하면 눈들이 흘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허황된 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걸 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승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걸 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래야 되는가?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난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위기를 만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올바른 신학이 없고 그리고 전도 훈련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위기를 만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응답도 제대로 없고 하는 거라고는 무속신앙처럼 여행을 바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만이라도 실제적인 계획을 짜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가 전도훈련이 안 되고 올바른 신학이 없고 제대로 응답도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틈새를 공격을 하잖아요. 이 틈새를 공격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틈새를 공격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틈새로 파고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는 것, 아니면 거기에 무관심하고 거기에 별로 마음을 안 두고 신경을 안 쓰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틈새 전략을 쓰라.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단이 틈새를 공격을 하는데 그 틈새 공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신비주의예요. 교회 안에 막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 신비가 틀린 건 아닌데 신비주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막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들어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은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전도에 서라고 주신 건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복음 모르고 전도훈련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그 틈새를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게 그렇게 역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갈 게 사실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남기고 가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남기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도록 교회를 남기고요.
그리고 잠시 남기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족이거든요. 잠시 우리가 남기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로 왔나?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렇죠?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은 이별이 없거든요. 영원히 거기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남기고 가고 영원한 것은 잠시 남기고 가는 것은 가족을 잠시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천국에 가보면 3번 놀랜다. 천국에 가보면 왜 3번 놀렸느냐? 그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래서 놀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저 인간은 올 줄 몰랐는데 저 인간이 천국에 와 있어. 2번째 놀랜다는 겁니다. 3번째 놀래는 거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린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남겨야 되는 거 교회입니다. 잠시 남기고 가는 거는 가족입니다. 이 축복을 모르게 이 교회 속에 틈새를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무속에는 안 빠졌지만 무속신앙 비슷하게 요행을 바라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 빠져가 있는 이게 이제 틈새 공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론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귀신이 뭔가를 몰라요. 제사가 뭔가를 몰라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래가면 교회 안에 복음과 귀신론이 잡탕이 돼가지고 그러니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 잡히게 만드는 거. 여러분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내 생각에 빠지는 거는 사단이 준 것이거든. 이 틈새를 막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틈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보고 믿으라 그러고 또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러고 또 요즘에는 투게더리라고 단어도 썼는데 함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원내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내서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내서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온 세상이 원내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더욱 큰 은사가 뭔가 이게 이제 정리가 되어 가셔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은사를 주십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게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은요 멀뚱멀뚱해가지고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눈만 동그랗게 떠가지고 멀뚱멀뚱해가지고 그 말이 믿어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이.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수가 없다. 은사 중에 은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요. 맞습니까? 이게 은사 중에 은사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시끄러우니까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지는 게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인데 이게 최고의 은사라. 진짜 은사를 모르는 것이죠. 진짜 축복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역사하는 분은 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 은사를 뭘로 비유했느냐?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요. 우리가 또 뭐 별로 그렇게 귀하게 안 본다면 좀 이상한 말인데 그렇게 귀하게 안 볼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눈썹입니다. 여러분,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희한하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썹이 검게 있으니까 모르는데 눈썹이 빠지고 없으면은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면은 눈썹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썹이 빠지는 사람은 눈에도 눈썹에도 문신을 해가지고 까맣게 이렇게 하는데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는 이 지체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하나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보면은 도리어 연약한 부분이 더 요긴하다. 그리고는 26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혀도요. 그게 신경이 갑니다. 빼기 전에는. 손으로 만져보고요. 요래 보니까 머들거리지 않는데 그런데 분명히 박혀 있어. 그렇죠. 요래 보면은 머들거릴 수도 있지만 안 머들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박혀 있어. 이걸 뭐 바늘로 빼든지 빼내고 나면은 괜찮은데 그게 한 지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은사를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크고 누가 받은 은사가 작고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을 하라고 은사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거기에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제가 나가던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근사님들이 계셨어요. 지사님들 계시고 주로 여자분들이죠. 이분들이 저녁마다 교회 와가지고 한 10시나 10시 반 되고 하면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1시나 이래 되면 이제 잠을 자고 그러다가 4시 반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다 그러니까 저보고도 그 기도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야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참 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한 번은요, 저는 그때에도 기도를 길게 못 했으니까 조금 하고 이제 한쪽에서 자고 있는데 확작지글한 거예요. 이게 뭐 자고 싶어가지고 이제 확작지글 하니까 잠이 깰 거 아닙니까? 잠이 깨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모이는 무리 가운데 은사 부분에 선두를 달리는 두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한 분은 근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 서로 비등비등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유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이래가 둘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싸우라고 은사를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크고 좋은 건지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시끄리고 싸우는데.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여호와 정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 안 되고 온 데 댕기면서 기도해 준다고, 안수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저는 어릴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신자가 복음 잘 모르면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로 가거나 하나는 신비주의로 가거나 그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율법, 성경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자니까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은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비주의로 가거나 이 둘 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교회가 그래 가고 있거든요. 복음 모르면 그렇죠. 신비가 나쁜 거냐, 율법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쁘고 틀린 건 아닌데 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은사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언, 통역 이런 거 못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지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복음도 모르지,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오게 만들고 혼란이 오게 만들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의 틈새 공격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 사람 살리는 데 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은사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사를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요. 맞습니까? 복음을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사고 최고의 축복이고 이게 최고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참된 은사는 사랑이요.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필요오라 그래요. 가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스톨게라 그래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에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도, 가족 간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 사랑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세상에는요, 보이는 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어느 정도 이 힘이 되느냐?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보다 강한 것이라 그랬어요. 13장 2절에는 보니까 예언의 은사보다 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 3절에 보니까 구제와 선행보다 강한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그래 말씀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랑에 오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오직이에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오직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 반드시 실패할 것, 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오직이요. 여러분이 오직이란 말을 쓰셔도 다른 것에 영향받으면 아직은 오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이란 말을 쓰셔도 틀린 것에 영향을 받으면 아직은 오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망할 것, 실패할 것에 영향받으면 아직은 오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이란 말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게 오직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틀린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틀린 걸 보고 실망하면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정신만 차리면 돼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영향만 안 받으면 되거든요. 또 사람은요, 저 인간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뭐 때문에 죽입니까? 죽이면 살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건데 뭐하러 죽일 겁니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신자도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만 두어도 어느 날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로 죽을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직을 붙잡는 그 오직이 바르게 붙잡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회복한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걸 다 무시하고 외면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받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뭐가 나옵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니까 몰라서 저러는구나. 복음을 몰라서 저러는구나.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려서 저러는구나. 오히려 웃음이 나옵니다. 비웃음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까. 이게 오직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요.
이 힘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게 14장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방언을 모르는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의 비밀로 말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14장 5절에 보니까 방언보다 예언의 말씀을 사모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복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도 방언을 합니다. 무당과 점쟁이도 방언을 합니다. 무당과 점쟁이도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중도 미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잖아요. 너희가 방언을 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게 복음을 증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내가 복음을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은사가 없거든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그 은사가 복음을 전하라고 준 것인데 그걸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인기나 위치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처신하는데 이용해 먹는 그런 은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 내가 복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랬는데, 좀 우리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뭐 특별한 신자가 되라, 특별한 성도가 되라, 그 말을 이야기해요. 정상적인 신자가 되라, 당연한 신자가 되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신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멋있는 성도입니다. 가장 멋있는 신자고 가장 멋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정말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이죠. 세상을 이해한 신자요. 세상에는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왜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합니까?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한 것만 아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에 속한 것만 아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에 속한 것만 아니까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자, 그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회복한 신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에 속한 자로 불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영에 속한 자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라.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응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거든요. 하나님.
사단이 준 거는 인간이 주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피림에 잡혔어요.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막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진 거. 이거는 육에 속한 자거든요. 육에 속한 자거든. 거기다가 인간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죠. 사도행전 13장 무소,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미신, 인간이 만든 문화라. 알고 보니까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해가 만든 사단의 문화라. 여기에 전부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왔지만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인간의 유산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까지 특히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게,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게 이게 육에 속한 자거든. 오늘 여러분이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은사를 제대로 이해한 신자요. 왜 은사를 주셨죠?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몇 가지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영원히 남는 게 교회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 오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교회 사랑. 그리고는요, 영혼 사랑. 그게 전도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는 영혼 사랑.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은사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서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가?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바르게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오거든요. 여러분이 비록 안 할지라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마음도 관심도 없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겁먹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눌리고 있구나. 굉장히 겁을 먹고 있구나. 굉장히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의 내면은 눌리고 겁먹고 시달리고 있는데 저걸 겉으로 압박하고 위협하고 괴롭히는 저런 것으로 나타나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영향받지 마라.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실패하고 그럴 걸 했기 때문에 영향받지 마라. 그게 오직이라 그랬죠. 오늘도 여러분이 연약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경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또 노래하는 찬양이라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가 되어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 여러분이 두 번째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입니다. 만남의 축복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 혹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26절에 세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초대교회와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풍랑 만난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게 언약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든지 오직을 찾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게 오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붙잡는 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창조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큰 거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큰 거 대단한 거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데서부터 그게 오직이에요. 그러면 그게 유일성으로 연결되고 그게 재창조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62가지 상 가운데 그걸 정리하면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요. 62가지 요약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데서부터 그러면 그게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사, 아가페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긍답과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그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바르게 쓰이는 증인과 제자로 서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하시면